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4차 산업,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TV 방송이나 신문 지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지난주간 방송에서 미래에 대한 주제를 듣고 방해했던 방송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완숙기에 접어들면은 로봇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내 팔을 로봇이 다 감지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부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에게 전달하면은 로봇이 나의 내 팔을 감지해가지고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스스로가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로봇 문화가 향상되고 발전되고 더 큰 수준으로 개발되면은 물론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런데 4차 산업에 있어서 만약 로봇 문화가 앞으로 일상화 된다고 했을 때에 가장 큰 문제, 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점차적으로 이 시대가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감정이 메말라져버려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봇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로봇이 내가 생각하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로봇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감정 없는 그 로봇이 앞으로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어서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에 앞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닥쳐올 위기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히 우리가 짐작해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 없는 문화가 앞으로 판을 친다 그 말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범죄인들 가운데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범죄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10명, 20명 무참하게 죽이고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서도 감정이 없다는 감정이.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자동차 운전 내가 직접 안 해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그런 차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되도 되는데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슬픔은 올라요. 눈물 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놀아도 춤출 줄 모르는 거예요.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표현할 줄 몰라요. 슬픔을 눈물로 흘리고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데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감정이 메말라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봇이 우리의 삶에 그 같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문제는 감정이 사라져버린 시대. 미래에 우리가 만날 시대는
감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많이 안 사귀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친한 친구예요. 이런 아이들에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감정이, 정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무서운 현상들이 다음 세대에 통해서 또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변의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도 사람마다 가슴 속에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러운 겁니다. 죄악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죄악이에요. 감정이 메말라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 참으로 끔찍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세력하에 40년 동안 완전히 지배를 당했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송들이 빼앗겨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무서운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블레셋 세력에게 묶여갖고요, 40년 동안 요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40년 블레셋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말하면은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 포로되어 세상 관념 속에 저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고갈되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그 치하에서 고통당했을 때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야 되죠. 그런데요,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메워달래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면서 한 번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은혜를 구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이 거의 동나버린 거예요. 메말라버린 거예요. 거의 첩보자기 상태,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영적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이런 영적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가? 이 뜨거운 감정,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이 고백, 이게 응당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적 형식에 불과해요. 언제부터인가.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깨트려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오직 블레셋 차이여서 블레셋 백성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그것만 따라가죠.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답답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더욱 편안했어요. 부담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그랬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노아, 단 지파의 유일한 한 사람, 마노아. 그 마노아 부부, 이 부부는요, 세상에 그러했지만은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이 부부가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옛날 고대 사회는 자식은 노동력 가운데 한 부분이고 안전을 보호받는 군사적 의미도 있어요.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자식이 전혀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부부는 참 불행한 부부. 재미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부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것 같고 재미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 고대 사회는 특히 블레셋 문화가 창궐하던 이런 시대에는요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놓으면 얼마든지 둘째, 셋째, 넷째 얼마든지 또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불러다가 아내 삼고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노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다 악인들 천지 같고 세상이 타락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절대 소수예요. 소수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요. 소수. 블레셋 치하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방중하고 타락하고 아니 모든 걸 자포자기한 그 상태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두신 한 사람 바로 마노아 그 부. 그들은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십시오. 바로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 3절 13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암울한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임신할 것이다. 참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18절에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내에게 그 약속했던 여호와의 사자 약속의 말씀 이것을 마노아가요 믿겠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그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뭐 여기 여호와의 천사 흰 옷을 입고 천사 날개를 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노아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영적으로 지각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봐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요. 오셨어요. 육신적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에 물론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노아도 처음에는요 그것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게 되니까 뭔가 조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저분은 도저히 보통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본래 불임 여성한테 와가지고 얼마 가지 않으면 임신해서 아들을 할 것이라고 여기했으니까 보통 비음한 사람이 아닌 것을 마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의문과 영적인 호기심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노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누구냐 말씀하지 않고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18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여러분, 지금 마노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 그분이란 그 말이에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wonderful, 놀라우신 분이에요. 나는 기묘자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놀라우신 분. 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늙어서 도대체 임신하지 못하는 이 늙은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얼마나 있으면 임신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묘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기묘자가 되셔라. 우리 인생의 원더풀, 놀라운 분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절대로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에 그릇된 물결에 휘둘려서 내려가면 안 돼요. 마노아가 믿음의 정죄를 지켰을 때, 믿음의 지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기묘자를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너무 너무 기뻐서 어떠했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왜? 잠시만 기다리셔.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당신에게 대접하겠다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노아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그죠? 20절에 보세요. 불꽃이 마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 위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마노아가요, 그 암울한 시대에 너무너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불꽃이.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완전히
또랑마다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놨는데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제단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가득 넘치는 물까지도 완전히 정반시켜버려요. 이건 환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마노아가 보십시오. 암울한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다하여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에 그 가정의 가장 절대적인 그 자녀 문제도 해결을 받고 그다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십시오. 그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불이 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참 세상 힘들어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하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보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불같은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없어요. 마노아가 그 암울한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세력에 들어가고 블레셋의 영역 속에 파묻혀서 타락하고 침체하고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졌을 때에 마노아만큼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 가족,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삼손이 출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세요. 소라와 에서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캄캄했던 40년 블레셋 차에 암울했던 눌려있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했던 그 시대를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향의 지혜를 받고 움직이는 한 사람을 통하고 그 시대를 부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삼손의 아버지처럼 마노아처럼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치 버려진 자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달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달라고. 여러분은 가정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이 모든 범사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되시고 은혜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노아가 살던
40년 블레셋 제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역시 온갖 죄악의 물결이, 사단의 세력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넘어집니다. 많은 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점점 날마다 식어져 갑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에 이끌린 대로 끌려다니면서 참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치 마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고 마노아처럼 절대적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등불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